19세기 말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과 종교에 단단하게 빗장을 걸고 있던 조선. 이러한 나라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있었다. 존 로스.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조선에 대해 처음 듣게 된다. 조선이란 나라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래요. 선교를 하러 들어간 이들이 모두 목이 잘려 죽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대요. 아, 그래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아직 없구나. 안타까운걸. 그 후 조선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된 존 로스는 조선 선교를 꿈꾸게 된다. 한편 그 당시에 조선에서 만주를 오가며 장사하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아이고 다리야. 몰락한 양반 출신이던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도 이러한 상인들 중 하나였다. 자, 조선산 홍삼이요.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顶好顶好. 역시 추울 때는 완주 짬뽕이야. 형님, 어디 아파요? 누가 응원 좀 불러줘요. 할렐루야.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You know, you 콜레라에 걸렸었어요.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치료비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대신 한문 성경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내 평생 이런 글귀는 본 적이 없어.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책이로군. 완전 빠져든다. Hey John, this is 서상윤. 저 한글 성경 번역 한번 맡겨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빠. 좋은 생각이에요. 오, 그럴까? 생명의 진리가 담긴 한문 성경이에요. 번역해 보실래요? 아, 네. 그 후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이 성경 공부를 하며 함께 작업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한글 성경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한문 성경에서 한글로 1차 번역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강생하니 곧 그리스도라. 로스 목사와 이응찬은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2차 번역을 하고 여기 이 글자예요. 서상윤이 다시 번역을 정서해주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니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응찬과 로스가 3차 번역을 하여 수정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까요? 다시 그리스어 성경과 메이어 주석들을 참고하여 4차 번역을 하고 비블로스 게네데우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고를 받은 식자공들은 한겨울에 잉크가 얼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좋아요. 잘 돼가요? 1882년 3월 24일 누가복음 초판 3000부가 간행되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으신 분으로 하느님이라 번역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사엘, 유월절은 넘넌절, 세례는 밥침례, 빌라도 총독은 빌라도 사또.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번역되었다. 서상윤은
1882년 4월에 세례를 받고 10월에는 권서로 임명되어 전도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고려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네가 하도 버침 이상하라. 어이, 어쩌지? 여기 이상한 놈 검사해라. 주여, 소중한 복음 서적을 다 빼앗기고 붙잡히다니요. 우리 추운데 따뜻하게 불이나 쬐자고. 아니, 저분은 우리 고향 형님 상윤이 형님 아니야? 응? 형님, 자자, 서두르세요. 아이고, 다리가 저려서 그러네. 아이고. 형님, 부탁하신 책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네. 경조야, 봉대로 피신할 테니 나중에 꼭 따라오거라. 예, 형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서상윤과 그의 가족들은 황해도 봉대로 생활터를 옮기게 되었다. 소나무와 샘물이 많아 솔샘이라 불리던 소래마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냈는데 안녕들 하시죠. 복음을 나눌까 들렸습니다. 복음? 그게 뭐요? 먹는 거요? 배고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죠? 이런 상처는 복음으로 채워야 치료가 된다우. 드디어 전도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셨군요. 자, 이쪽으로 드시죠. 1883년 5월 16일 자,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18명의 결신자가 관가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를 마련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탄생된 것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조선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선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 실감 나세요? 실감 나시냐고요? 실감이 안 나시죠? 솔직히 저는 아니요. 한국 교회는 우리는 북한 땅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또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돌보도 먹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생각보다 은혜합니다. 오늘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주저하지 마시고 가시하세요. 네.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렐루야. 카이로스 기도회에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마땅히 부여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의 땅 북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물리치셨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선포하십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주임자 앞에 잠잠히 경배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여드리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거룩하니여 기뻐할지어다. 왕채의 옷 입고 왕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채의 옷 입고 왕채의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남한에서 북한에서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높아진 곳은 낮아질지어다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어서 이상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몇 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하시기를 복받았다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권세가 그사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로 여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100% 인간이고 주님이 100%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게 하신 이가 누구냐고. 우리는 그냥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들 그냥 살아들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궁금한 게 주님이 100% 인간이었으니까 주님이 궁금한 때는 없었을까요? 배고플 때도 있으셨고요. 피곤하실 때도 있으셨고요. 또는 화를 내실 때도 있으셨고요. 물론 너그러우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주님도 하셨던 것은 아닐까? 거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만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들인데 또 내가 와서 좀 가르쳤는데 과연 사람들은 날 뭐라 그럴까? 그래서 물어보시죠. 그게 어디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저는 요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해야 그 느낌이 없지. 여러분들 몽땅 끌고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게 제 충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땅 끌고 가서 여기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 이게 머리에 개념이 생길 텐데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14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셔서 그게 단지방이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기 갔다가 오셔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지방에서 이미 이방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기서 제사하는 것들을 본 자리 거기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남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을 것이고 그 앞에는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거기 풍만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을 전제해 놓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 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여기서 이사야를 건드리지 않고 에레미야를 건드린 건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대언자들이라고. 여기 우리 북한 언어는 대언자라고 그랬지만 선지자들이죠.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거기까지 들으시고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5병이어도 경험했고 7병이어도 경험을 하고 몇천 명씩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떡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렸다가 깜빡했다가 망신을 당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경험했잖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안드레가 대답을 안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요, 당신이. 당신이 바로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을 그 중에 몇 사람이 한참 인기가 높아서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모금을 해가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고 나면 헌금들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헌금들을 많이 가지고 가요. 원래 10,000불 이상은 못 갖고 가게 돼 있지만 방법을 동원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세요. 근데 그걸 보고 조금 약이 올랐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데 당신 분명히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하는 목사가 유대인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이죠. 한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전히 한국에 오면, 코로나 이전입니다만, 모금을 하고 갔어요.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읽어내려 갑니다만은, 아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생명을 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돌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간 것이 누구? 예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말을 받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복받았다. 이걸로 끝나죠?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복받았어. 시몬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요나 시몬아, 그 다음 말.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셔. 근데 그냥 하나님이셔 그러지도 않으시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알려줬다. 누가?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말을 조금 더 깊이 풀어야 한다면 놀라지 마세요. 복받았다. 베드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송축했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가 바로 우리인데 그 말을 한 것을 내가 아니요, 너로 알려준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복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해석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집어넣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알려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분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때부터, 그 다음에 나오죠? 이때부터, 그때부터, 이때로부터 이렇게 번역된 21절, 그리고는 여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깨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저는 오늘 우리 이제 북한 언어로 번역된 요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써있죠? 23절에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걸림돌이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 사이에 베드로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구나 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죠. 금방 인정받고 금방 사랑받았는데 또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전달받았는데도 잠깐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저 같으면 뺨을 때릴 것 같은데 엿새 후에 변화산상에 그 놈을 데리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잖아요. 3사람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베드로의 입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하는 베드로를 여전히 받아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 이 땅에, 저 북녘 땅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질문에 분명하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 복 받았다고 말해준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은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내 변화산상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언젠가는 그는 그 변화산상에서 들려준 말,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환경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자리, 볼 수 있는 자리, 알 수 있는 자리,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 북녘 땅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닮아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라고 축복하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2006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들의 그 사치품 수입이 지금 불법인지를 세상 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치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거 불법 아닙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치품 쓸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그죠? 그런데 저들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왜냐? 2006년도에 1차 핵실험하고 나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1718호로 모든 사치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어떤 사치품도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규약상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으로 통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넷 상에 보면 김여정 그 가방 들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현송월이 가방 들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외무상 하고 있는 최선희 가방 들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최선희가 들고 있는 가방은 이탈리아제 구찌 10,000불 정도 하는 겁니다. 김여정이가 들고 있는 가방 크리스찬 디오르 그게 한 7천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현송월이가 하는 건 가짜인데 한 5만 원짜리인가 7만 원짜리가 되는 중국제 무슨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 레벨에 따라서 달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최소한 북한의 최고 귀족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특권층은 사치품 중에 사치품을 불법으로 밀수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데 지도자를 비롯해 특권 계층들은 살이 너무 쪄서 터질 정도다. 살이 너무 쪄서 터질 정도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입으로 표출하는 불만입니다. 불만이 아니라 정당한 하소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 저간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기도에 와서의 이 사실만이 아니고 이 진실 딱 캐치하지만 마시고 평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수집하셔서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에 근거할 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지도층의 죄악이 중단되고 굶주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말씀 같이 한번 북한어 성경으로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락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시니.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백성은 기아에 허덕이는 세상의 사치에 빠져 호라움을 즐기는 김정은 일가를 꾸짖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헛된 길에서 돌이켜 민생을 돌보게 하옵소서. 또한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제공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땅 북녘안의 특권층의 김정은 정권의 일가의 이 사악한 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민들 중에는 아사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며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김정은과 그 일당의 패역함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저지고 있는 저 행악의 한가운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저 패역함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권세로 녹이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저 북한의 일반 인민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 안에서 향락을 즐기는, 주 안에서 희락을 즐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치와 향락 가운데 있는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치리받게 하시고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저들을 주의 긍휼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저들 가운데에도, 저 악독한 정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녹아짐이 있기를, 저들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여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저 악한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다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사오니 주 뜻대로 하사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도 고가의 사천품을 주여 향락의 거리로 삼고 있는 저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권세가 오늘도 임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 모든 사악한 무리들의 괴율과 하나님 저들의 악한 계획을 다 소멸되게 하시고 기경된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낭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참어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사치하며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마다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사치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낭비할 때마다 복음을 아버지 하나며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즐거이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로 참어 넘치는 북한 땅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치품에 많은 양들을 밀수하며 국제적인 법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사단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저 김정은 정권의 행악을 주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밀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은 인본의 극을 달리는 김정은 정권이 만든 길입니다. 주의 길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저 의주 땅으로 드나드는 밀수의 품목들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저 사치품들을 주여 눈여겨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 의주 땅 신의주 땅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서상윤이 복음 들고 성경을 들고 오가던 땅입니다. 의주의 상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드나들던 땅이 그 관문이 바로 저 의주 땅인데, 저 신의주 땅인데, 그 성경 배달의 길을 사치품 통관의 길로 만드는 저 사악한 무리들의 행악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하나님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 사치품 오가는 길이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 배달의 길이 되도록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황폐한 북한과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주 근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에 있는 고을수가 몇 개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죠. 4,777개 마을, 이 마을마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온라인에서 지금 기도하는 여러 믿음의 노종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일동 1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우리 남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북녘 땅에도 일동 1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4,777개 교회마다 7개 고을마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북한의 상황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을 다녀오고 나서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본 북한은 고장난 시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사회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북한에 대한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는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도 저는 회중 앞에서 20분 넘게 북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경 배달 파트너로 선교회와 일해온 미국인 강사가 68회 선교 컨퍼런스에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황폐한 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파괴된 교회가 재건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그 폐쇄사회 북한, 끼어주고 부서진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제5장 63조하고 81조에 보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그 문구가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인민 개개인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정권을 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은 전체 북한이라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각 인민들 개개인들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이 취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전되었냐? 전체는 사회주의 국가, 이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이 국가는 하나인 수령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당에 충성해야 되고 당 위에 있는 수령에게 충성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북한의 위계 질서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자 김일성 일가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면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5가구마다 한 사람이 배정되어서 그 5가구 전체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인민반 제도가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한 그 20 내지 30개 정도 세대에 한 사람의 이 반장이 또는 선동원이 거기에 지정되어서 그 사람이 그 인민반 전체를 하나하나 모든 생활을 전체를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빈틈 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북한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양상을 갖고 있는데, 그 세상 만물은 독한 것일수록 고운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법이네, 이런 소설에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북한 출신, 북한에서 북한 지하에 있으면서 문학을 하는 지하에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가칭에서 반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안에 나오는데, 고발이라는 소설 안에 이 구절입니다. 세상 만물은 독한 것일수록 고운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일 어버이입니다. 김정은도 어버이의 반열에 있습니다. 부모처럼 온화한 나를 보호하는 존재로 명목은 그렇게 삼아놓고 독재합니다. 강압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소설에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한 켠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맹목적 충성을 하는 자들의 그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 사회를 뛰쳐나오고 이 사회가 역전되길 바라는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만물은 독한 것일수록 고운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법이네라는 소설 쓴 이 반디 작가가 그 심령을 거기 문장에 담은 겁니다. 북한 인민 전체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고운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수령이라는 작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악독한 사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함께 아까 읽었던 이 컨퍼런스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너희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 백성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라. 대로를 건설하라. 거기에서 돌들을 골라내라. 그 백성을 위하여 기치를 높이 들라. 보라, 너의 구원이 오고 있다.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상이 그의 앞에 있다 하라 하셨다. 이후로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라 일컬어지고
너는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회복이 북한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길들이 수축되게 하옵소서. 고난받은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옵소서. 핍박받아 지하로 숨은 교회들이 지상화되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있는 북한의 인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그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들을 해방시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래 황폐되었던 저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들과 4,777개 마을마다에 하나님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은 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북녘 땅에도 오늘날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루어지이다. 고난받는 저 북한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날이 이때인 줄로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과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저 인민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정다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만세전에 하늘 위에서 이미 이루셨던 그 뜻이 오늘날 저 북녘 땅 가운데 정다이 예루살렘에 외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 땅을 기경됨을 우리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에 대한 일방적 충성으로 하나님 오로지 맹종에 시달림받고 있는 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하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하신 주의 말씀 때문에 저 지하의 백성들이 살아 숨쉬는 날들이 하나님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갇혀있는 땅이지만 그 땅 안에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음향이 없고 조명이 없고 반주가 없어도 성가대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바야흐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저 지하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배하는 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이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자유함이 통치하는 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온 북녘 땅을 주여 통치하는 거룩한 생명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역사의 시간표 안에서 속히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로 목도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오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